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치유전도학교 말씀의 제목이 뭐냐? 왜 전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하는가? 자, 이 질문 앞에 아마 모든 믿는 분들이 그렇죠. 아마 예스 오케이 하실 거예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됩니까? 전도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재앙이 닥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들을 잠깐 점검해 봐야 되겠죠. 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 죄인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이 말씀이겠죠. 당연히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또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심부름한 하나님 사자들도 기뻐하고 당연히 교회도 축제 잔치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그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기쁘겠지요. 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도 기뻐하겠죠. 그래서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죄인들 세리들과 찾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뭐하죠? 욕하지요.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겠냐? 저 부정한 사람들하고. 그때 주님이 들었던 비유 세 가지. 자, 무슨 비유를 들었죠? 이른 양 비유 그렇죠. 이른 드라크마 그렇죠. 그다음에 이른 아들 그렇죠. 탕자비 이른 자녀 비유를 들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다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고 돈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특징. 자, 100마리를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이 자, 해가 그물러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모자래.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건 아홉 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방을 뒤져가지고 찾아오잖아요. 찾는 순간 그 기쁨, 양을 어깨에 들쳐매고 왔다 했습니다. 자, 시집을 갈 처녀가 앞으로 지참금을 신랑이 된 사람으로부터 받았어요. 10드라크마를 받았습니다. 시집을 결혼하러 갈 때 그 10드라크마를 갖고 가야 돼. 지참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요. 불을 켜고 밤새 책상 서랍을 별곳을 다 뒤져서 찾았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죠. 잔치를 벌릴 만큼. 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다 썼어요. 술도 마시고 그렇죠. 계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죠. 도박도 하고
벨한 짓을 다 했겠죠.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서 뭐가 바닥이 나니까 그때서 누구 생각? 아버지 고향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뽀뽀하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을 옷 갈아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래서 천국 현장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지상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그런 비유를 우리 주님이 드셨어요. 그렇죠. 반드시 현장 안에 누가 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이 있다는 거라.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막 전도하러 가는 게 누구를 찾으러 가는 거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작정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작정된 사람은 건들면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렇죠. 주의 약속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전도하면 쉽습니다. 성경대로 안 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니까 이거 어렵지요. 어렵도다.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배운 거죠. 작정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더니 잔치가 천국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기뻐해요. 이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놀라지 않은 사람 없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 특별히 내가 아는 지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 심령을 놓고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찬양할 거예요. 막 뭐 할 거예요. 막 연락할 거예요. 당연하지요. 지인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요. 한 사람 위해서 뭐 하자? 24 하자. 24. 기도 24. 왜 안 되겠어요? 한 지역을 놓고 기도 24. 왜 안 되겠어요? 한 나라를 놓고 24. 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겠냐 이 말이에요. 오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연전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후 메시지로 뭘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신분을 알고 하는 기도. 둘째, 조건이 뭐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어요. 약속,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뭡니까?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 증인들이 쫙 나왔죠.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다니엘, 바울 초대교회. 뭐 하는 기도죠? 신분 확인하고 언약 잡고 하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오전 메시지.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엄청난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 그래. 기쁨이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서울은. 그렇죠? 자,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자, 내 생애 가운데, 그렇죠, 가장 어떤 사건, 가장 중대한 사건, 중대한 사건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죠. 내가 뭐 된 거요? 구원받은 사건. 그래서 내가 뭐가 된 거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가장 중대한 사건이고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타임. 자,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타인에게, 그렇죠,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전도죠. 전도.
누굴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는 겁니다. 뭐 육신적인 선물도 굉장히 감동받겠죠. 그러나 그 일시적인 것, 영원히 어떻게 해요? 신분을 바꿔버리는 선물.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뭡니까?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명령. 최후 명령.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전도였어요.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지상명. 이 바로 전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 제자였던 바울 보세요. 바울은 아예 뭐였습니까? 이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되어진다며요. 되어지는데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라. 그렇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낚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어디에? 그렇죠. 둥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힘이 맺는다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이죠? 포도 열매는 어디에 있을 때 가지에 둥지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뭐가 열매가 맺혀집니다. 붙어만 있으라 이 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사람의 어부가 된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전에 뭘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주님과 나와 관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바로 사탄의 세력을 꺾는 겁니다.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 전도해야 돼요. 영적 존재 사탄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도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마귀에게 눌린 자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게 전도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렇죠. 세상 풍속을 잡은 공중에 근사한 더러운 귀신을 결박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그렇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스데반이 이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문중들이 모여있는 현장 가서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때 주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아! 스데반이 완전 승리했어요. 하나님 품에 딱 안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떤 일이 하늘 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하늘 문이 열렸다니까. 주님이 서 계셨어요. 자, 일어났어. 얼마나 급했던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돌이 맞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막 응원하죠. 스데반이 영혼을 받았다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네 번째,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그렇죠. 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누구 안진뱅이를 하여 뭘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손목을 잡아 당겨버렸습니다. 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처참한 삶을 살았던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다리 펴져 버렸다니까.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의 빌립 지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증거한 결과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치병자가 완전 치유되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씀 받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을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나는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돼. 믿음대로 됩니다. 안 되게 왜 안 됩니까? 전도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0 전도,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전도라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오셨어요. 여섯 번째, 전도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돼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게 전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 그렇죠. 전도는 뭐냐? 구체적으로 능력이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 전도가 뭡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통로입니다. 통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겠대요. 전도는 뭡니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죠? 전도는 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 유일한 길입니다.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어떤 사람을 뭐 할 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픈 사람 치유할 수 있나요? 치유 불능.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인간이 개조가 됩니다. 인간이 변한다니까. 도둑놈이 뭘로? 신사로. 깡패가 뭘로? 전도자로. 살인자가 뭘로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은 바뀌어본다니까.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찬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심령은 뭐 현세 몇 배, 100배. 자,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놨어요. 마지막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예배하는 것이다. 열 번째, 그렇죠? 상급. 전도는 뭡니까? 면류관을 예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을 딱 준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뭐 한 10가지가 나열된 뭐 10가지만 되겠습니까? 엄청 많이. 전도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렇죠. 사람을 치유한 거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선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8장, 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줬어요. 자, 전도는 어떤 신분이 되는 겁니까?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에요? 그렇죠. 자, 첫 번째. 화목하는 직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고 인간과 인간 관계가 어긋나 있는, 그렇죠. 어긋나 있는 우리 속에 뭘 확인하는 거죠? 신분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 줬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목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말씀하여. 전도자입니다. 축복, 그렇죠. 전도자는 어떤 신분? 저 화목하는 직분을 가진 자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뭐에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말씀을 우리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마지막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무슨 말씀에 주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라고?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뭐는 그 심령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엄청난 사실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래, 화를 당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 20절. 불신자를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었다. 핏값을 내지 않는다. 핏값. 전도를 소홀히 하면,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핏값을 누구한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죽었어요. 핏값을 나에게. 무슨 말씀이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전도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해요. 화. 재앙이 닥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건을 일으켰던 대부분 사람, 총기 난사 사건들, 대구 지하철 사건, 방화범들 다 누구들이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만 전해줘도 사탄이 악령의 역사를 못했을 건데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가지고 걔 손가락질만 한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인명이 살상을 당하잖아요. 화가 임합니다. 화가. 누가복음 9장 26절에 그렇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신대. 전도를 소홀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 그럼 끝난 거지. 결론이에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반드시 누가 있다?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믿고 듣지 않는 정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건 왜 관심 없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민족 중에서 이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때를 해를 받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병들었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할 때 사람 영적 병이 치료되고 마음의 병이 치료되고 육신의 병도 치료, 삶의 병이 치료가 돼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손을 안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에 제자들이 뒤로 나가사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줬다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면, 자, 주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역사해요. 하나님 반드시 성령 역사합니다. 이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겁이 들고 겁나는 거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할 때, 믿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지. 그렇죠. 주님께 역사하는 거라. 자, 기도 제목.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첫째, 40일쯤 집중 기도. 40일 집중 기도. 그렇죠. 자, 여러분의 개인의 제목, 가정의 제목, 길로를 놓고,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서 시스템 만들어가고 40일 집중하고 있잖아요. 대면 비대면으로 함께 나와가지고 말씀을 받고 기도로 붙는 거예요. 기도로 붙으세요. 두 번째, 자, 40 집중 기도하시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자, 요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무슨 사역 하고 있죠? 그렇죠. 삼뜰 사역, 그렇죠. 첫째, 치유의 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심령들 놓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 자, 서밋의 뜰, 그렇죠. 후대들 놓고 계속 뜰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 그렇죠. 237 다민족이죠. 다민족 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조 팀들이 딱 묶어져 가지고 뭐가 되어지도록, 그렇죠. 모든 아픈 심령들이 뭐가 되도록, 치유의 증인이 딱 되어지도록 증인을 만들어 증인으로 세워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현장에 환우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뭘 놓고요? 환우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된 거죠? 이야,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잖아요. 또 뭘 놓고 기도해요? 환우들 놓고, 그 다음에 산업인들 놓고, 그렇죠. 산업인들 놓고 여러분 계속 24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선교사들, 군 선교사, 대학 선교사들 놓고 계속 직장 선교사들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연약한 심령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뭐가 되나, 포럼하다가 치유가 일어나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의 작은 뭐가, 기도가 쌓여서 엄청난 뭐가 영적 파워는 딱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글로벌 제작계 성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어떤 문제를 갖고 오든 간에 딱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죠. 그렇죠. 가장 생애 중대한 사건이 내가 구원받는 사건. 타인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이 사실 말해주는 거. 전도 사건. 그렇죠. 전도지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바울도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똑같이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똑같은 마음 결단 딱 내리는 순간에 하나님 그때부터 뭐 역사하기 시작해요.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날씨가 상당히 좀 무더운 이런 시간 가운데서 또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흐름 속에 또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 즉 민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할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 지상에서 잔치 벌어지고, 모든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마다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거 왜 전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사탄을 꺾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하나님 시간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고, 사랑하는 주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을 확인하는 아버지의 길인 것을 오늘 또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주, 남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심령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도 24 속에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는지, 한 지역을 어떻게 살리는지, 만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맛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